원칙으로 사는 사람들 시리즈 두 번째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중에 출애굽기 16장 31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8면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108면 출애굽기 16장 31절에서 36절의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시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낼 때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셨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더라. 아멘. 어린 아이들에게는 온 세계가 참 경이롭게 느껴질 겁니다. 아이들이 말을 배우면서 이런 질문을 엄마 아빠한테 하죠. 이게 뭐야? 저게 뭐야? 이게 뭐지? 하나님의 세계는 어린아이처럼 겸손한 마음의 시선으로 들여다보면 온통 신비입니다. 온통 경이로움 투성이죠. 어찌 보면 사람의 몸도 참 경이로운 덩어리입니다. 혹자는 사람의 몸을 소우주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우주에 떠도는 행성들이 서로 부딪히지 않고 질서정연하게 움직여 가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오장육부도 우리가 만들지도 않고 또 우리가 잘 모르는데도 질서정연하게 자기 역할을 하면서 움직여 가고 있는 이런 모습이 경허하게 생각하면 참 경이롭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자연도 하나님의 경이로움의 현장입니다. 대자연이 서로 상생을 하고 또 인간에게 생명의 힘을 주고 또 아름다움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때문에 이 땅에 발붙이고 사는 우리들의 삶은 경이로움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어른이 되면 어린이들과는 달리 이 질문이 끊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새로운 것에 대한 탐구심도 경이로움도 감탄도 어느새 사라져가고 있는 걸 보아요.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일상의 삶에 매몰이된 채 더 이상의 경이로움의 경험이 아닌 정말 생존 경쟁 속에서 매일 허덕이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릅니다. 언젠가 시카고에 있는 제가 잠시 계절학기로 다녔던 맥코믹 신학교에 방문을 해서 강의를 해주신 교수님에게 우리 한국에서 만든 부채를 하나 선물을 했어요. 그럼 미국 교수가 그걸 받아들더니 얼마나 감탄사를 연발을 하는지 원더풀, 뷰티풀, 풀 이러면서 그냥 그 아무것도 아닌 선물 하나를 가지고 대단히 그렇게 감격해하는 모습에 참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어떤 기적을 경험하셔야 정말 감동이 되고 감탄이 되고 좀 놀랄 수 있겠습니까? 더 이상 삶의 신비와 경이로움에 그런 감탄이 없이 짜증과 원망과 불평이 우리를 맴돌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요즘 초등학교 아이들도 1,000원짜리에는 감동이 없어요. 적어도 이택의 이황 선생님이 아니라 세종대왕으로 건너가야 풀은 10,000원짜리가 돼야 조금 반응이 요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아예
초등학생들도 벌써 무뎌졌어요. 신사임당이 그려진 좀 누르스름한 5만 원권으로 가야 아이들이 경이로움을 느끼고 감탄을 하는 거죠. 이처럼 사람의 마음에는 만족이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축복에 너무나 익숙해지다 보면 날마다의 축복은 더 이상의 축복으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사실 매일 밥 먹잖아요. 또 매일 우리가 참 귀한 사람들을 만나고 있잖아요. 어쩌면 매일 성경을 대하고도 있잖아요. 일상의 반복이 더 이상의 경이로움으로 느껴지지 않는 것이 여러분 슬픈 사실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경이로운 사건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이제 하늘에서 내려지는 만나의 기적입니다. 소위 신광야라고 하는 곳에 왔는데 그 15장에서는 마실 물이 없고 오히려 마라의 쓴물을 경험하다가 원망도 했지만 하나님이 한 나뭇가지를 던져서 단물로 바꿔주시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고 그리고 나서 또 이 수르 광야를 거쳐 신강에 와서는 배고픔의 현장을 경험하는 거예요. 뭐라고 원망을 하냐면 앞에 있는 3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까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와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구나. 지도자 모세 아론을 원망을 하는 거예요. 급기야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애굽에 있을 때는 그래도 고기 까마 근처에서 냄새라도 맡고 뭐 이런 떡이라도 주워 먹었는데 이 광야에 나와가지고는 이렇게 줄여 죽게 하냐. 그때 하나님이 저녁에 동풍을 불어서 메추라기를 잔뜩 땅에 광야에 내려주셨습니다. 저들이 배불리 고기를 하여튼 실증이 나도록 먹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음날 이슬이 내리고 그 이슬이 거칠 즈음에 광야의 지면에 작고 둥근 서리 같은 것이 맺혔는데 그게 바로 만나라는 거죠. 이 만나는 히브리어로 만후, 그 뜻은 영어로 보면 What is this?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 떨어지는 만나를 경험하면서 우리로 한국말로 말하면 이게 웬 떡이지? 이런 뜻이에요. 이것이 무엇이냐 하는 거죠. 31절에 오늘 읽은 본문에 이 만나는 가시 같고 시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더라. 아주 솜사탕, 솜과자 같은 것이 부드러운 과자가 내려져서 저는 뭐 오야스를 좋아해가지고 좀 비슷한 거 아닌가 생각은 합니다만은 어쨌든 달콤한 이런 과자 같은 것이 내려졌는데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 만나를 먹었다. 오늘 35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람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되 곧 가나안 지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저들이 수고한 양식을 먹게 되지만 이 광야 정말 아무것도 뭐 생산이 안 되는 이 사막의 땅에서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후손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지성소에 있는 안에 그 증거판 돌비석 앞에다가 둬라라고 명령을 33절에 이렇게 하세요.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대대로 간수하라. 자, 그러면 이 광야에서 내려주신 만나의 의미는 뭐고 또 그것을 지성소에 둔 의미는 무엇일까? 몇 가지 생각해 보면 첫째는 우린 위로부터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인간이 땅에 발붙이고 살아도 여러분 노력하고 땀 흘리고 살아도 결국은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존재임을 알라는 거예요. 찬송가 93장 2절 가사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가사가 있죠.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광감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말이 뭐냐면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봄에 뿌리고 그것을 여름 내내 가꾸는 수고가 있고 또 가을에 그렇게 해도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햇빛과 비가 없다고 한다면 그의 가을을 수확을 거둘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둔다는 이 파종과 추수의 법칙을 제일 잘 아는 분들이 누구예요? 그들이 농부입니다. 이 농부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마음, 4가지 마음이 있는데 첫째는 무슨 마음일까요? 농부의 정직한 마음. 따라합시다. 정직한 마음. 농부는 땅 자체가 정직한 수고를 요구하기 때문에 농부의 마음은 정직해요. 파종하지 않으면 추수의 기쁨을 맛볼 수 없음을 가르쳐 줍니다. 2번째, 농부에는 부지런한 마음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부지런함. 아무리 유능한 농부라도 파종과 추수의 시기를 놓친다거나 날아드는 참새 때를 방관한다면 그 농부의 가을은 절망 속에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3번째는 농부의 인내하는 마음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인내하는 마음. 심고 가꾸고 계절의 4분의 3을 기다려야 바로 추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농부는 기다릴 줄 아는 마음이 있어요. 한 가지 여기에 더 있다면 4번째는 농부가 하늘을 향한 신앙적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신앙적 마음. 농부가 다 하나님을 잘 믿는 건 아닐 수 있어도 그래도 적어도 이 땅의 인간의 수고만 가지고는 우리는 살 수 없는 것이다. 좋은 씨앗을 뿌리고 거름을 주고 해도 햇빛과 비, 바람, 습도 자연적인 조건이 갖춰지지 않으면은 자람도 결실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죠. 인간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안드로포스라는 단어인데 위를 바라보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 리빙 소울, 살아있는 영혼을 가진 존재가 됐는데 정말 그래서 죽으면 우리의 몸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위에서 와서 위로 갑니다. 하늘나라로 가는 거예요. 광야, 그래서 간혹 제가 이런 말씀드리죠. 땅의 것을 땅의 것으로 풀지 말고 하늘의 것으로 풀라. 광야 백성들에게 하늘의 양식 만나를 통해서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이미도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위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존재임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동서남북 어디 다 꽉 막혔어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바라볼 곳은 바로 위로 바라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16장 4절에 보면은 하늘에서 내린 양식 만나에 대한 얘기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해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두리라. 이건 여러분 구약 시대의 신화적 세계관이 지배하던 구약 세계 시대 속에서나 이루어지는 사건일까요? 신약의 그럼 야고보 1장 17절 말씀은 무슨 얘기일까요?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에 아버지께서 내려오나니. 구약의 하나님은 신약의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문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여부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여부가 문제인 거죠. 영국의 신학자 존 스토트 목사님이 쓴 새 우리들의 선생님이라는 책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등장. 울새가 참새한테 말하는 거예요. 자, 얘야, 저 인간들은 왜 이렇게 걱정이 많냐? 그렇게 빨빨거리고 걱정하고 그냥 다 죽겠다고 저러고 다니지? 그랬더니 참새가 울새한테 대답을 하기를 아마도 우리를 돌봐주시는 하나님이 저 인간에게는 없나 봐. 안 계신가 봐. 여러분, 산상수훈에서 우리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6장 26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느냐. 자연의 모든 만물이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그 모든 피조물보다 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새들도 자연도 꽃도 다 입히시고 먹이시면 하물며 너희들을 내가 못 먹일 거 보냐,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믿는 자에게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공급의 은혜가 약속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시편 78편은 광야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면서도 원망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초자연적인 이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양한 노래인데, 그 중에 보면 이런 그 대목이 나와요. 저희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으로 주셨나니 사람이 권세 있는 자의 떡을 먹으며 하나님이 식물을 충족히 주셨도다. 여러분, 권세 있는 자의 떡이란 하나님이 주신 초자연적인 이적을 통해 내려준 만나였어요. 만나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는 제일 적합한 음식이었습니다. 만약에 티본 스테이크가 떨어졌다면, 고기가 떨어져서 괜찮긴 하지만 그 뼈에 맞으면은 골로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알아서 부드럽고 세미하고 작고 그러면서도 달콤하고 영양가 있고 그런 최고의 양식을 내려주신 거예요. 우리 만나를 통해서 매일매일 공급해 주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 광야에서 200만이 넘는 사람들을 몇 끼마다 먹이시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이 만나를 통해 깨닫게 되죠. 이 위로부터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광야에서 내려준 만나의 의미는 영적 축복의 원리를 가르치는 도구입니다. 영적으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뒤에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같이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나를 먹는 자는 죽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을 생명의 떡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 영생의 떡이십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어요. 한번 육신으로 죽어도 영원히 사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또한 이 만나는 예수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출애굽 2세들에게 신명기 8장 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 까닭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성막을 통해 주님과의 규칙적인 만남을 갖는 예배자로 살게 하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을 통해 인생의 나침반 대신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날마다 인생 광야를 걸어갈 때 방향 감각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음을 계시하신 것이에요. 아울러서 여러분, 인생 광야에서 시시각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사단의 그 시험과 유혹을 어떻게 이겨내고 계세요? 예수를 믿는 한 사람이 남의 집 하인으로 있었는데 하루는 주인이 하인을 조롱합니다. 야, 나는 예수 안 믿어도 이렇게 편안하게 잘 사는데 너는 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무슨 그렇게 시험도 많고 뭐 고민이 많냐. 그랬더니 그 하인이 주인에게 제가 하는 얘기 좀 들어보시겠습니까? 그래 해봐라. 어떤 사냥꾼이 사슴 2마리를 쫓아가는데 한 마리는 총을 쏴서 그대로 즉사했고 한 마리는 다리에 맞아가지고 쩔뚝거리면서 도망가는데 주인님 같으면 어느 사슴을 쫓아가시겠습니까? 야, 죽은 놈은 이미 내 거니까 그걸 뭘 쫓아가냐? 그건 내버려 두고 도망가는 놈을 쫓아가야지. 그때 하인이 말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인님, 인생에 시험이 없다는 것은 어쩌면 영적으로 죽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인생은 마귀가 이걸 방해하면서 자기 수하에 넣으려고 온갖 노력을 기울이니 그런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발붙이고 사는 인생들은 알게 모르게 이 사단의 유혹과 시험을 당하게 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시험을 시험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어둠의 권세의 사단이 뿌려놓은 그 세상 유혹에 빠져서 이미 영적으로 죽어서 그걸 누리고 살고 있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죽은 사슴처럼 말이에요. 그러나 영혼이 살아있고 양심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에게는 수많은 시험과 유혹에 부딪히는 겁니다.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창세 때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린 사단의 유혹은, 선악과의 유혹은 2000년 전에 인류를 구원하기 오신 예수님을 또 딴지 겁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라,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라, 천하만국을 줄 테니 내게 엎드려 절하라. 그건 사실 먹음직도 보암직도 지혜롭고 탐스럽게 한 이 선악과의 유혹을 모양만 살짝 바꾼 거란 말이에요. 이걸 갖다가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 같이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명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 마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자는 바로 어둠의 영 사단이기 때문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오늘 시시각각으로 오늘 우린 성전문을 나서기만 하면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해 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은 뭘 가지고 이겨내고 있느냐 말이에요. 그걸 다 받아 넘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거에 넘어지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대충 걸쳐서 살아가는 겁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에서 그 세 가지 시험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이겨내셨어요? 예수님은 그 마귀의 시험을 이긴 비결이 말씀의 능력임을 이런 표현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기록되었으되, 마태복음 4장 4절 6절 10절 기록되었으되 구약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그 사단의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죠?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원동력은 나의 의지나 노력에 달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말씀은 성령이 검이 돼서 어둠의 권세를 제압합니다. 시편 기자는 고백하죠.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어디에 두었다고요? 내 마음에 두었나요? 선반에 두거나 책장에 두거나 그냥 처박아 두는 성경이 아니라 말씀을 마음에 새겨두는 이 말씀의 능력이 오늘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모든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최고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식이 떨어진 광야의 시험을 통해 하나님은 물으십니다. 네가 실은 누구 은혜와 축복으로 사는 줄 아니? 네가 진정으로 먹고 살아야 될 양식이 뭔지 아니? 양식이 떨어진 신경화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스타일의 공급을 가르쳐 주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양식은 바로가 주는 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주는 양식임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바로가 애굽에서 줬어도 그것도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이 햇빛을 주시고 하나님이 먹이신 건데 바로로 둔갑해 있는 것뿐이죠. 세상이 준 것처럼 느끼는 거죠. 그게 어둠의 권세들의 장난인 거예요. 그런데 또한 아울러 하늘의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라는 거예요. 영어로 3F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Father. 하늘의 아버지만이 우리의 진정한 필요를 채우는 공급자이심을 가르쳐 주신 거고, 두 번째 페이스, 그 아버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살라는 거고, 셋째 그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 바로 육신의 양식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양식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인생 광야를 지나가는 우리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넘치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한 가지 더 생각해 보면 광야에서 주신 만나를 지성소에 한 오매를 항아리에 담아가지고 지성소에 갖다 두라고 했고 이걸 후손들에게 보여주라고 했습니다. 무슨 의도가 있을까? 만나를 통한 지성소의 그 원칙은 무엇일까? 무슨 스피릿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걸까? 성소신자가 먹는 진설병. 우리는 앞에서 뜰신앙, 성소신앙, 지성소신앙에 대한 말씀을 나눴어요. 성소에서는 우리가 진설병 떡을 먹습니다. 그런데 그 떡과 지금 지성소 안에 들어있는 이 만나의 감추인 만나의 의미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
영적인 해석을 붙여본다면 진설병이 객관적으로 선포되는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라면 지성소 안에 있는 만나는 날마다 말씀을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은밀하게 깨닫게 해주시는 레마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6장 이 4절의 말씀을 잘 보면 만나를 내려주겠다고 약속하시면서도 하나님은 거두라고, 아침마다 나가서 거두라고 하셨어요. 4절에 보니까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기독교는 무의도식의 종교가 아닙니다. 하늘에서 내릴 양식을 믿는다면 광야에 나가서 적어도 그것을 날마다 줍는 수고를 너희들이 감당해야 된다. 그러니까 10년 전에 먹은 만나 가지고 오늘을 버티는 사람 없고, 어제 먹었다고 오늘 양식 안 먹는 거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만나는 매일 먹는 겁니다. 매일 말씀을 먹고 말씀이 내 영혼의 양식이 되어야 오늘 이 험한 세상,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말씀에서 나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붙들어야 되는데, 강단에서 선포되는 주일 설교 하나 가지고 진설병 떡상 먹으면 성소 신자는 되고 성소를 위해,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신자는 되지만, 여러분 지성소에 만나는 은밀한 감추어진 만나를 말씀 묵상을 통해서 날마다 가슴판에 집어넣지 않으면 이 세상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1000만이 넘어도 지성소 신자가 안 되기 때문에 이 세상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를 도덕적 향락주의로 즐기고 있는 거지, 이 말씀이 나의 삶의 진정한 양식이 돼서 지성소에서 만나는 이 만나, 정말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이 만나를 통해서 내가 영적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가족이 안 되고 하나님의 군대가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사랑했던 다윗은 종일토록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119편 97절,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다윗은 일찍이 시편 1편에서 말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어떻게? 형통하리로다. 묵상하는 자가 형통하다. 여호수아 1장 8절 적어놓지 않았지만은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믿습니까? 묵상이 정복의 지름길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형통의 지름길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강단 설교로 여러분 끝나면 세상이 이기기는 어려워요. 세상을 정복하기는 어려워요. 은혜는 받습니다.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합니다. 여기서 끝낼 거예요. 감추인 만나를 향해 지성소로 들어가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새벽 기도를 나오시든지 말씀을 개인적으로 날마다 묵상하는 이 감추인 만나를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의 생수를 끌어올려야 되는 거예요. 욥도, 그 의인 욥도 이런 고백을 했어요. 욥기 23장 12절에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건강한 사람은 식욕이 왕성합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늘 영혼의 허기를 느끼며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매일매일 대하는 거예요. 어느 주일학교 교사가 매주일 성경의 인물 하나씩 가르쳤어요. 그래서 다음 주가 돼가지고 지난주 배운 인물이 누구지 하고 복습하려고 물었더니 아무도 대답을 안 해요, 아이들이. 그래서 얘들아, 내가 힌트를 줄게. 나팔, 횃불, 항아리 들고 전쟁터에 나간 사람이 누구지?
그래도 대답을 안 해요. 그래서 또 힌트를 줄게. 양털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시험한 사람인데 누구지? 그래도 대답을 안 해요. 마지막 힌트다. 그러면서 이제 호텔에 가면 어느 협회에서 그 사람 이름으로 방마다 성경을 무료로 기도원 아닙니까? 기도원 협회에 와 계시잖아요. 근데 아이가 자신 있게 딱 쓰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힐튼이요. 어디서 또 힐튼 호텔은 들어가지고 아무리 귀한 보약이라도 데려만 놓으면 뭐합니까? 먹어야 약이 되지. 성경은 기분 날 때 읽고 기분 안 날 때 안 읽고 할 책이 아닙니다. 하루 세 끼 음식을 먹듯이 일정하게 음식을 먹듯이 말씀을 먹어야 돼요. 오늘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그런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Word of God waits for us in the Bible every day.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안에서 매일매일 우리를 기다리신다. 문제는 펼쳐드려야 말이죠. 성경을 펼쳐드려야 말이지.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형통하게 살고 참 결실 있는 생을 살려면 말씀 묵상하라고 성경은 누누이 얘기하는데,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만 듣고 내가 말씀 다 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이거예요. 성소 신자로 끝나실래요? 지성소 신자로 들어가실래요? 이미 주성소에 들어와 있어요, 우리는. 근데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 정말 능력 있는 신자로 전진하는 노력은 아침마다 만나를 주셨던 이 광야 백성들의 노력처럼 우리들도 아침마다 이 성경의 뚜껑을 열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광야에서 내려주신 이 하늘 양식인 만나, 처음 만날 때 이게 웬 떡이냐? 이렇게 경이로움이 있었다고 했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기록된 대로 16장 31절에 꿀 섞은 과자라고 하더니 조금 시간 지나가니까 민수기 11장 8절에 기름 섞은 과자 마시라고 하더니 조금 더 시간이 지나가니까 민수기 21장 5절에 하찮은 음식, 박한 식물이라고 이 경이로운 만나를 갖다가 이렇게 망발을 하면서 표현을 하는 거 있죠. 난 이걸 보면서 그런 표현을 하고 싶은 거죠. 만나를 그만 만나자. 지겹다 이제. 만나 좀 그만 만나자. 여러분 무슨 얘기죠?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반복되고 일상화되면은 축복을 축복으로 여기지 못하는 익숙함의 함정에 인생들은 빠집니다. 그래서 처음 설교 앞에 서두에 말씀드린 내용이, 아이들은 경이로움에 빠지면서 모든 세상에 보는 것마다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런 경이로운 탄사와 질문이 나오는데,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되면 더 이상의 경이로움이 없어졌어요. 끊임없이 아이들은 묻잖아요. 뭐라고? 만나의 뜻처럼 이게 무엇인지, 이게 뭐냐, 이게 웬 떡이냐? 아니 이게 웬 은혜지? 하늘 양식, 인생 광야에서 먹었던 하늘 양식인 만나를 이제는 지성소에서 날마다 묵상하는 만나로 여러분 먹으셔야 합니다. 감추인 만나, 레마의 말씀, 경이로운 말씀 앞에 깊이 감탄하면서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서 나름대로 설교를 준비하고 선포하지만 정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진정한 만나는 이제 여러분이 묵상을 통해서 말씀 속에서 그 은혜를 길어 올려야 된다. 그 감추인 만나를 들라고 지성소의 만나를 한 오멜을 항아리에 넣어두고 후손들에게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매일 지성소에서 만나는 이 만나 스피릿으로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군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